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소유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분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승num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요 오늘 읽은 내용이 서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있다고 해서 결론은 아니고 전체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직접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장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뭐 이런 그런 인사로 되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이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은 편지 시작하면서부터 했는 이야기인데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편지 서두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편지 서두에도 이야기했고 마지막 결론에도 이야기했고,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뭐 너희들한테 가기 싫어서 그냥 뭐 글로만 적는 그런 건 아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 번 내가 시도를 했는데 길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이 로마에서 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에 편지를 썼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이제 이곳에 다 여러 번 다녔으니까 더 이상 갈 데는 없고 이제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너희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바나까지, 스페인입니다. 그곳까지 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먼저 갔다가 너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주면 내가 그쪽까지 가겠다. 이 바울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스바나는 땅끝입니다. 그쪽 더 지나가면 거기는 바다라 가지고 더 이상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당시의 인식은 스페인까지 가면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거기는 너무 머니까 중간에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은 유럽이나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돌았는데 이제 거의 다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는 못 갔는데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거쳐서 마지막 스바나까지 가면 내가 전도 여행이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거의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계획만을 가지고 로마를 가겠다, 스페인을 가겠다 그렇게 작정한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성도들 섬기는 일을 위해서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어서 뭐 흉년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가 그쪽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구제를 헌금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악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엉뚱한 그 진리를 전한다.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를 옥에 가두고 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끝에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제 로마서가 결론부터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에 편지를 썼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간 건 아니고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서 결국은 그쪽에 로마로 가게 되고 스페인은 가지도 못하고 바울이 죽어요. 로마에 가서 그냥 바울은 생애가 끝이 나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나봤어. 이게 과거사가 됐으니까 바울은 원했던 로마 교회는 갔는데 그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간 건 아니고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갔고 구금된 상태 속에서 찾아오는 몇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났지 이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못 전했어요. 그리고 스바나는 땅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못 가고 생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지만 그것도 내가 소원하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마저도 인간이 원하고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종을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성도는 주님 앞에 이용당할 뿐이지 우리가 계획한 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내 뜻대로 됐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여러 번 원했다. 그렇지만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상황이 보니까 이쪽 내가 다니는 이 지역은 3번이나 돌아다녀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뭐 전도해야 될 공간도 없고 너희들에게 나갔다가 마지막으로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꼭 이제 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편지를 하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복음을 못 전했는가? 주님은 다 전해요. 할 사람을 다 불러서 세우고 비록 자유롭게 로마 지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 다니듯이 마게도니아 다니듯이 고린도 다니듯이 그렇게는 못해요. 뭐 어디 가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찾아오는 사람 몇몇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결코 부족하거나 로마에 복음 전하는데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바램대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미흡하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미흡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전혀 부족하거나 미흡함이 있을 순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말미에 내가 너에게 가기를 진짜 원한다. 이쪽 지역은 이미 여러 번, 3번이나 다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전도해야 될 그런 공간도 이제는 없다. 지금 내가 이쪽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한테 반드시 가겠다.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 사람들 가운데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잡아주기 동네니까 그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31절 돼 있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숨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완악한 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내 복음 좀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뜻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는 게 성도의 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아, 내가 복음 전하고 이게 뭐 기쁜 뜻인데 이건 당연히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이 성사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듭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책임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주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쪽에 애굽에 살지도 않았고 광야에 살아서 그쪽에서 결혼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왔었어. 네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처음에는 나 못합니다. 나 말도 잘 못합니다. 차라리 형 아론을 시켜서 하십시오. 자기 의사도 아니고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니까 찾아가면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맡기는 것이 그 히브리인들이 원치 않아요.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를. 그냥 여기 살지.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430년을 살았으면 뭐 그게 거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 조상이 살던 땅 하나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다. 그럼 백성들이 당연히 환영할 거라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냈으니까. 근데 환영 안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바로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줍니까? 얼마나 완악했으면 10번이나 찾아갔는데 말 안 들어요. 이쯤 되면 모세가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시키는데 이게 뭐 순조로운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면 나 지금 일 못합니다. 그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집어넣지도 않고 그 입구에서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 그림들이 주님께서 일하심의 표본적인 모델적인 그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못했냐 하면 뭐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사용당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도 똑같아요. 모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네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내가 세웠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도록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이방 지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딥니까? 로마예요.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도 통치했고요. 그 주변 나라를 거의 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가장 핵심이, 이방인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핵심이 로마예요. 그리고 바울은 당연히 로마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도행전 23장 한번 봅시다. 11절에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구금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니까 용기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로마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확신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육주로 유대 땅에 복음 전하는 사도고, 너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고, 이방 지역 중에서 가장 핵심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고 했던 마음이 당연히 있었고, 근데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나타났어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간다는 게 확실하니까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가긴 갔어요. 근데 그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재판 받기 위해서 죄 수신 분들 끌려갔잖아요. 그게 인간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핵심 지역인 로마에 가서 마음껏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게 신앙적인 열심이잖아요.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재수신분으로 끌려가서 어느 집에 구금되어 있는데 뭐 찾아온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찾아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시킬 일을 다 시켰고 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큰 성과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도 없고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끝이 나버렸는데, 그게 결코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처럼 자꾸만 어떻게 크고 반듯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예수님 자체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쓰임 받음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폼 나는 거, 멋있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거, 목사가 되면 큰 교회가 되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가 봐도 큰 종이다, 뭐 이런 걸 자꾸 꿈꾸잖아요.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막 이름도 날리고 뭐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고운 모양도 없고 꿈깨도 없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뭐 어떻게 멋있게 폼나게 뭔가를 자꾸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로, 제가 그 이야기 자꾸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끌고 다니신다. 우리는 뭐 바울이 대단하다 그러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표본적인 모델이에요.
모세 대단하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참 내가 뭐 하나 백성도 자기를 따라주지도 않고 심지어 뭐 누나 뭐 미리암 모세 뭐 하는 행동을 통해서 네가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비난하고 뭐 하여튼 뭐가 되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려 올라가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하고 엉뚱한 짓 하고 누나도 형도 평생을 같이 했지만 자기 따라주지 않았고 백성들 자기 따라주지 않았고 하나님도 쉽게 일을 살살 잘 풀리도록 안 하고 마지막에는 그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아마 모세도 자기 심정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지킴만도 못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왜 딴 걸 엉뚱한 걸 꿈꾸냐고요. 멋있는 거, 화려한 거,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영광스러운 자리에 탁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왜 그런 쓸데없는 꿈을 꾸냐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 욕망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시면서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뭘 더 요구하냐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렸는데 뭘 더 요구하냐고요. 이것은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소중함을 훼손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근데 겉으로 보면 또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되는 모습들도 때로는 비쳐요. 보여요. 근데 그거 주님 관점에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끌고 갔을 뿐이거든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것은 때로는 풍부했을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멋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복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런 자리를 두셨고 또 어떨 때는 낮은 자리를 두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꿈꾼다는 그 자체가 전혀 복음적인 게 아니고 내 육신의 관점이 자꾸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뭐 고난의 자리도 없고 그냥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 속에서 좀 화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빈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자생적인 힘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차가 고장이 나서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장난 차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바짝 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다 보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경치 좋고 화려한 모습도 보이고 어떨 때는 막 길이 덜컹덜컹하고 풍경 안 좋은 것도 지나가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구나.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참 저렇게 고생하네. 그게 마귀의 시각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전 성경에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갔잖아요.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없고 심히 협착하여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잖아요. 성도가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넓고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서 외롭지 않은 길, 그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걸 왜 꿈꾸죠? 이거 마귀의 유혹에 자꾸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뿐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끌려가는 성도들은 성도의 영광, 성도의 기쁨,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목적에
포획된 자입니다.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내려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해봐야 그거는 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가리라. 근데 그 말을 할 때 어떤 그 표현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인도,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앞에 네가 원치 않는 곳은 내가 띠띠고 너를 데려가리라. 여기 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인간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네가 원치 않은 걸로 띠띠고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이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걸 지나가 버려요. 쓸데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 있으면 그걸 갖다가 오해돼가지고 막 기억을 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뭔데요? 그건 우리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줄 때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것을 자기로 인식해요. 맞죠?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뭐 이미 죽은 존재고, 제가 견인차 이야기했는데 고장이 나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서 주님께서 끌고 띠띠고 끌려갈 때만 주님의 일이 되지, 내가 살아서 뭘 일을 해버리면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는 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저지르만 하는데, 말씀만 일으키는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건 마귀가 주는 욕망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울의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이 로마 교회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죠? 편지만 가지고는, 이 16장 되는 이 편지를 가지고는 복음이 다 설명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낱낱이 더 상세하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로마 교인의 마음, 그게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제 결론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고 너무 다르고요. 믿는다, 믿음.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선물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교회 다니고 복음 알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선물이라는 개념이 파괴되어 버리겠죠.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람이 소유가 됩니까? 바람 불 때 내가 딱 갖는 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부는 값다라고 느낄 뿐이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바람 없잖아요.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대요.
근데 뭘 소유를 합니까? 주님이 그 순간 믿음 주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바람 부는 거 쓱 지나가 버리면 또 그냥 우리는 육의 본성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본문을 보지 않겠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잘 알지만 또 한번 본문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요게 믿음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다고 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런 게 있어요. 또 15장,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그게 뭐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 표현은 다른 성경보다 여기에 가장 잘 설명해 놨구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붙였어요. 그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1절 봅시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야, 이게 믿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게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증거. 못 보는 것들의 증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실상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이게 실상이에요. 부자다. 그러면 자기 명의로 땅이 있어야 되고 현금이 통장에 들어와서 통장에 딱 찍혀 있어야 이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봐야 확실하지. 근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 증거, 실상 이거는 실상, 증거는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틀림없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바라는 것, 성도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바람에 그냥 막연히 나 저거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바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성도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같으면 성도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든지 주님과 더불어 그날에 가서 어린 양의 보좌를 찬송하고 싶다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대할 때에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도 역시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확실히 증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건 틀림없다. 이건 확실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혀 믿고 눈에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소망하면서 마음에 가질 때에 그건 이미 얻었다. 너 실상이 확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확신이 컸어요. 로마에 갈 줄 알았어요. 물론 그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뭐 가긴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멋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간 건 아니지만 갔어요. 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아닌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바라는 거예요. 언약하신 바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은 이미 얻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성도에게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몸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약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죽어봐야 그때 알지. 그거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는 믿음과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다만 믿음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손에 쥐은 것보다 더,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니까 죽은 자가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끌려가면서 감사가 나오죠. 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바람이 성령이 입으로 불어서 확 지나가니까 그때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나를, 쓸데없는 나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아무 쓸데없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씻었다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인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잘했어, 저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백성,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라는 이런 말을 그들은 스스로 내뱉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더 잘 설명하고 더 친절하게 해서 그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인간은 마귀에게 자꾸 유혹을 받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성을 기울이고 조금 더 내 노력하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정작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는 결코 없고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받아들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면,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이 깨우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없고요, 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 건지는 일에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는데, 결코 나의 솜씨와 능력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내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 피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복음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제 내가 나서서 이 기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리라는 이런 부푼 꿈을 때로는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반복음적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는 주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뿐이지 결코 죄인인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우쳐주셨사오니 쓸데없이 우리의 눈으로 가시로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모두를 운행해 가시고 당신이 계획한 바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며 끌려가면서 감사만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